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죽었는데 내 아들을 구하려고 죽는데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력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나더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금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르되 보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물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죽는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하고 요한, 안드레가 신적 체험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나고 말로만 들었던 엘리야와 모세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비한 꿈만 꾸어도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신적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튿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체 내용은 좀 긴 것 같지만 이 긴 내용 안에 짧은 에피소드가 5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 짧은 에피소드가 독립되어 보여도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사건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차분하고 고민하고 겸손한 자세라기보다는 흥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칠기까지 합니다.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그냥 읽으셨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제가 PPT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입니다. 좀 크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잘 보이시나요? 라파엘로가 1518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520년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어요. 그리다가. 그래서 그의 제자 로마노가 이 그림을 다 완성을 합니다. 자, 우리 한 개 넘겨볼까요? 자,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고 한 장을 더 넘겨봅시다.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겠죠. 우리 변화산 사건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보면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고 있어요. 그림이 참 재밌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놀라서 엎드려 있어요. 여기까지가 변화 산 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장면이 넘어가는데요. 한 장 넘겨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정신이 없죠. 산만하고 배경이 약간 어두워지는데 이 장면에서 아이 한 명이 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보여요? 아픈 아이 같죠? 눈이 뒤집히고 혼란스러워하는 표정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 옆에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손짓하면서 뭔가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제각기 각기 다른 말을 하고 빨간 옷을 입은 왼쪽에 한 명은 변화산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토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시죠. 이 마지막에 이 앉아있는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읽으면서 이 상황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맨 처음에 한번 가보세요. 처음 완성된 그림. 짠. 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그렸을까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산 위와 산 아래가 굉장히 대조를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 보니까 주인공이신 것 같기는 한데 밑에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토론을 합니다. 이 제목이 원래 그리스도의 변모인데 제가 제목을 하나 붙여봤어요. 동상이몽이라고 붙여봤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별개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생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꺼주셔도 돼요.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곧 고난받아서 죽을 거야. 22절에 봅시다. 우리 본문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농담하거나 지금 가벼운 얘기를 꺼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튿날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 외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짧게 썼지만 마가복음에는 길게 썼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69페이지 왼쪽으로 넘기시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에 그들이란 말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나머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버지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변론하다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논쟁입니다. 그냥 현상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냐 이 사람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흠집을 잡은 거죠. 두고 봐라. 내가 이 흠집을 잡아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편에 대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겠어요. 이야, 서기관들 꼼짝 마라. 우리 예수님이 한 방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토론할 필요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기대에 부응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상황을 완전히 종료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타락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까지 타락하는 거죠.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가질 수 없도록 더 혼란스럽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 얘기도 듣고 예수님이 몸소 환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것들을 그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기 편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이 이겨야 된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보고 딱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얼마 못 가서 제자들이 또 뭘 하냐면 자리 다툼을 해요. 권력 다툼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려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머릿속에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채원이 같은 아이를 다 앉혀서 이 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하고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죠. 에피소드 2개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변화산의 그림을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을 동상이몽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다른 사건도 조금만 더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내쫓는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랑 다니지 않는 것들이 감히 귀신을 내쫓다니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의 말을 수정시키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뭔가 요한이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보세요. 51절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뭐하러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직선 코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죄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미워하는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반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황홀할 정도의 변화산을 경험했던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불질러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 소리죠. 요한이 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좀 제자들의 반응이 답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마음이 끝없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더욱 과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충돌을 피해서 우회해서 가시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해서 리더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한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주 정도 하루 이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리핀 형제 자매들 간에 미묘한 자리 다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뭐 뒷다리냐 앞다리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 시골에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는 이 시골에 그것도 필리핀에 그것도 원주민들끼리 저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한국
천국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되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리더들 중에서 이런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있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건데 그들 안에는 이 선교사님에게 줄을 잘 서야 된다, 붙어야 된다 이런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수님 오른편에 붙어야 된다, 왼편에 붙어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되니 이러고 있는 거죠. 계속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셨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야,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얘들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특별히 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변화산을 체험한 이 세 명이에요. 세 명이 주도해서 한 방에 불로 없애버립시다. 뭐 이러고 깡패 패거리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에피소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나 갈 데도 없어. 여우는 굴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내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니 인사를 드리니 뭐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과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본문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건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신비한 능력이 막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도 했겠다. 얼마나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야 진짜 줄 잘 섰다. 내가 한 건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과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세요. 이쯤 되면 이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얘기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전제가 다르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전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다르겠죠.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감탄스러운 거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천국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관계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이왕이면 안전한 곳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이 와도 구원과 감사가 그 구원의 감사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능력의 맛을 구하는 사람들은 능력의 맛을 볼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당당하게 떠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요, 그 방향이 철저하게 자신으로 향해 있어요. 내가 마치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기저에는 자식보다 내 가족보다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간 거죠. 오히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치러주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 새로운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일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차차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시고 출애굽하여서 구원을 시켜주셨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나요? 광야에서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겐 복을 주겠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좀 찾아봐야 정신도 들고 분위기도 전환되고 좋지 않겠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좀 지켜줄래?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희망 없는 이 백성과 동일한 상태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죠. 마른 뼈 하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이 마른 뼈와 같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시체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 남편을 보니 마른 뼈 같다, 우리 아내를 보니 마른 뼈 같다, 우리 자식을 보니 마른 뼈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아무런 생기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날지 안 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세요.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시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삑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자기끼리 들러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대언할 때는 뼈가 움직여서 연결이 되고 툭툭툭툭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딱 대언하니까 그 부딪혀 있던 뼈들이 힘줄이 쫙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 착 대언하니까 이거 뭐가 생겨야 됩니까? 살이 툭툭툭툭툭 붙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대언하니까 가죽이 척척척척척척 붙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볼만하겠죠. 뼈가 아니잖아요. 야, 멋있다. 근데 이게 완전 SF 영화 같지 않아요? 근데 아직 살아있지 아니하는 인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해요.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숨, 호흡, 바람, 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너무 많이 찾으셔서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편. 성경을 반을 탁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33장 6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시편 33편 6절.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기 기운이란 말이 이 생기랑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기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기에게 명했더니
이스라엘 뼈와 같은 그런 시체에게 드드드드드드 붙어서 살아났어요.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뭐 했어요? 단지 대언만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에게도 명령해요. 들어가 살려라. 그랬더니 생기가 살아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원리예요. 중보기도의 원리고 내 영이 사는 원리입니다. 우리 찾은 김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페이지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1209페이지. 여러분 엄청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잘 안 읽어도 이 부분은 잘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큰 소리로 내 영에게 외쳐봅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누군가 하면 구절이 있어요. 구절.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이 여기 동사의 주체가 다 1인칭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영을 주고 내가 새 마음도 주고 내가 굳은 마음도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까지 다 줄게. 27절에도 내 영이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누가? 하나님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럴 때 비로소 마지막에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 율례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에 읽었던 것과 뒤에 읽었던 걸 잘 짬뽕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언을 해야 돼요. 대언을. 어떻게 대언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생기를 물어넣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 입술의 기운에 할 때 그 기운이 루아흐예요. 바람, 기운, 숨, 호흡.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 깊은 곳에서 이 호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루아흐가 흘러나와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배는 이 위장이 아닙니다. 이 배는 뭐냐면 내 영 깊은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바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내 남편도 살리고 마른 뼈 같은 우리 아들도 살리고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땅을 보지 마시고 루아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꺾어지 세우시고 제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몸을 세우시고 이 배에서 루아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우리 나오산 엄청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이 루아흐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공급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를 할 때 영의 대화다 그러잖아요. 루아흐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산만하고 정신없고 음란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마치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머리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아침만 해도 기분이 엄청 안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살아날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고 다시 해볼 것 같고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루아그의 교제예요. 그러면 루아그의 교제를 하기 전에 대언을 해야 돼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냐면 설교 말씀을 듣거나 우리 복상 잘 하시잖아요. 복상을 하거나 그때 말씀이 확 꽂히는 게 있어요. 물론 안 꽂힐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안 꽂힐 때 있어요. 찬양을 듣다가 가사에 딱 꽂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때 막 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리신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서 막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건데 개척을 하기 전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확 꽂힌 거예요. 우리 또 빈손 싫어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꽂힌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언이에요. 대언. 왜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갖고 가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를 채우소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영혼에게 선포하다 보면 내 영혼이 이제 힘이 빵빵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환경에 선포하고 사단에게도 선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언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세요. 아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있잖아요. 두 자리.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나가라. 하나님 싸워서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라. 계속 물어보는 거. 이 물어보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영성 있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가 영에 사로잡혀서 고백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은 짓이 있어요. 제가 짓이라고 했으니 뭔지 아시겠죠? 밧세바랑 간음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밧세바를 취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보자마자 거기 보면 이렇게 육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밧세바와 대화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게 아니고요. 보자마자 뿅 가서 불러서 끝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빼고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목장 모임을 해도 일대일 양육을 해도 가족을 섬겨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누군가 만날 약속이 있고 바이어를 만나고 그래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는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거 이 사람에게 돈 줘도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대답을 근데 잘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오시나요? 거의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루아그가 찰 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따라하셔야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시작. 아멘. 우리 이거 한 몇 번 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무조건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여리고를 도는데도 성벽에 금이 하나도 갈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그분에게 계속 맡기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얼마나 집중해서 우리 기도합니까?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화장실에 가서도, 자기 전에도 계속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원할 때는 흩어져 있는 뼈들만 붙어요. 그리고 또 대원하면 그 다음 뭐가 붙었어요? 힘줄. 그 다음에 살이 붙어야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래도 아직 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에게 대원하죠. 생기야 살아나게 해라. 근데 우리가 생기도 불기 전에 이 대원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뼈만 붙은 사람, 가죽만 붙은 사람, 뭐 힘줄만 붙어 있는 상태, 아니면 살만 붙어 있는 상태,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 있고, 심지어는 생기는 언제 불어넣습니까? 포기는 엄청 빠르게 하시잖아요. 마지막 생기까지 불어 넣어져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 에스겔이 대답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응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언제 될지. 저도 2016년 10월 8일 날 우리가 개척하지 진짜 몰랐어요. 그냥 대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잘 왔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저주시는 그 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대했던 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회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나 질병의 치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디랑 관계가 있냐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마음과 관계가 있어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인생이 빡빡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칙이라는 거죠. 이 지구에 무슨 법칙이 있어요? 제가 아는 법칙을 적어봤더니 2개밖에 없더라고요. 만유인약의 법칙하고 열량보선의 법칙,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더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저랑 비슷하잖아요. 이 법칙대로 이 지구가 움직이죠. 뭐 다른 법칙도 많겠지만 잘 모르겠고, 영적에도 법칙이 있어요. 이 법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법이 내면화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서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교회만 와서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 세상에 이제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사장팀을 했었는데 연습하러 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저 주님 믿습니다 하고 탁 죽으면 너무 인생 간단한데 너무 일찍 믿었다. 모태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아주 잠시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이 좀 그런데요, 어릴 때 따라 어머니 따라 교회도 가고 구역예배니 철야니 오후 예배니 안 가본 예배가 없어요. 기도원까지 제가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배어있던 나의 이 습관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둘을 한꺼번에 키우면서 우리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를 돌아다니고, 제가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고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역지를 옮기면 낯설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보통 제가 지금 같았으면 동네 아줌마들 다 사귀었을 텐데, 그때는 또 제가 나름
나도 사모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별로 많이 안 사귀었어요. 힘들까봐 목사님한테. 진짜예요.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원에 가 있더라고요.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매일 나도 모르게 기도원에 가 있고,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내면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내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인생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두운 이 나의 영에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만 맺어진 결과는 또 하나의 여리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계속 하려다 보면 내 심령이 더 피폐해지고 더 가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혈기와 짜증과 이 스트레스와 이 뭐라 그러죠? 이 육신의 소욕들이 더 입에서 튀어나와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기도 시작하고 집에 가서 대판 쌓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 기도를 왜 하나. 근데 하나님 나중에 알게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걸러지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까? 아니면 남편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몸도, 내 영혼도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영혼에게 대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옆에 사람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도 붙고 살도 붙고 가죽도 붙고 힘줄도 붙고.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감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은 한 발자국이 탁 가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계속 이러다 보면 또 감동을 주시고 한 발짝 순종하고 한 발짝 순종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라고 해서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동상이몽을 이었던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됐어요. 그 깡패같이 혈기 많고 버럭대는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불러 뒤져버린다고 했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 들어서 쓴 성경을 보면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이런 거 적어놨어요. 사랑밖에 없네. 실수투성이고 맨날 말부터 먼저 했던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에 자신의 간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변화산 사건을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끝없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이 작동합니다. 이 법이 작동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법칙은요, 거스릴 때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법칙 안에 있으면 아주 편안해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힘드세요? 중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 힘들어요? 그 법칙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그 법 안에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 법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법을 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신호에 민감하면 됩니다. 입에서 불평, 짜증이 딱 나온다. 그럼 심령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불평하시고 짜증내시고 안 좋은 말 하셨던 분 빨간 신호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판단이 딱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삐용삐용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적신호 다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 영에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사랑을 부어달라.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냐? 나에게도 사랑을 부어달라. 이 성령의 법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요동친다면 무릎을 확 꿇으시고 성령께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을 큰 소리로 내 영혼에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33페이지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내 영혼이 울리게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